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피리어드가 사실은 없습니다. 원본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헬라어를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처음에 우리 시험 보는 게 뭐였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해석하라는 거였어요. 해석하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했지만은 97점인가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기억이 맞으면 하여간에 그랬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14절까지를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저렇게 외치는 소리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저런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잖아. 감옥소에서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외치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여건을 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이 내용 전체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거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요하게 내가 누리는 것처럼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 받아 누려야 될 그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늘에 보물 창고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지금 보물 창고, 하늘에서 창고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영광 찬란한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이것도 따야지, 이것도 따야지 그러면서 신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턱턱 잡아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 보통 건강, 물질, 성공 같은 것이 땅의 복이겠죠.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보이는 복 플러스
보이지 않는 복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은혜예요. 첫 번째 복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요즘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 지나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라또가 말이지 빌리언 달러가 됐대, 빌리언 달러가 됐대, 100밀리언 달러가 됐대,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그런데 그 라또 한번 맞아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또 그냥 벼락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선택을 했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숫자로 따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몇 프로, 공화당이 몇 프로, 몇 명이 몇 명 일렉션에 참석해가지고 몇 명이 나를 뽑았고 몇 명이 나를 리젝트했고 그런 것들이 쫙 통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의 숫자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보시고 그리고 한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느냐? 선택하셨대요. 선택해 주신 것, 첫째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만에 가보니까 천사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의 집이 뭔가 해서 이제 후원금은 좀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천사의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고아는 없어요. 한국에 전쟁 나가지고 부모들이 다 죽고 그래서 고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고아가 됐는데 그건 뭐냐면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얘를 안 갖겠다고 그러고 엄마도 나 싫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모가 버린 애들이 고아야. 부모를 모르는 게 아니야. 부모를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기의 온 라이프를 찾겠다고 자기의 행복을 찾겠다고 애를 버린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되는데 낮에 거기 들러서 애들 하나하나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얘네들 오늘 좀 와가지고 내가 집회하는데 좀 찬양 인도 좀 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원장이 아유 목사님 큰일 납니다. 얘네들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얘네들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몇 살이냐? 13살, 14살, 15살 그런 애들이에요. 얘네들 한번 나가면 도망가고 난리칩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셔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잡아떼더라고. 아니 그냥 와서 왜 집회하는데 찬양인도 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은 받았겠다. 오기는 싫은데 보내기는 싫은데 하여간 내가 부탁을 하니까 왔어요. 30명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얘네들이
말씀을 듣다 말고 그냥 거의 30년 전부가 주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 앉아있죠. 침례교회에 불러가지고 초대를 해서 했는데 막 울고 은혜 받으니까 원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순수한 애들이 아닌데,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인데 순수하지 않은, 근데 그냥 13살 14살짜리로 돌아가가지고 울면서 얘네들이 회개하면서 회복됐어. 얘네들이 무슨 복을 그날 받았을까요? 하나님, 부모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말이죠, 버린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가 그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과거는 묻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 속에 얘네들은 터치를 받고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나가면 늘 한두 명이 꼭 말썽을 켰대요. 근데 그날 한 명도 말썽을 피지 아니하고 다 조용히 자기네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터치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얘네들이 왜 울었을까요?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네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데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의 집이 진짜 천사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넘버원은 선택의 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양자의 복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나의 상속자야. 내가 내 재물을 너를 통해서 상속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양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17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요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처럼 제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상속자로서 양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자유로워지려면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의 자유를 사야 돼요.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팔려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값이 더 중요한 거야. 무슨 값을 지불했느냐? 무슨 값을 지불했을까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사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래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서 그래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귀중한 가문이었는데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노예도 한국에서는 기간이 있었나 봐요. 뭐는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노예가 자기의 라이트를 모르니까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계속 노예로 부려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죄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 오히려 그랬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신분이 회복돼 가지고 너는 자유하다고 하니까 그때 그것을 연기했던 사람이 한번 문화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배우. 그 사람이 그냥 연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업산이었어. 업산이가 이제 자기의 신분을 찾은 거야. 얼마나 자유하다고 좋아하는지 그냥 모래바닥에서 땡굴땡굴 구르면서 자유하다고, 나는 이제 자유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저게 자유로운 것이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속박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속박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잠을 자고 싶은데 에너지가 생각에 자꾸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잠을 이제 자려면 모든 게 편안해져야 돼. 생각도 편안하게 이제 의식이 쫙 내려앉고 그리고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요 생각에서 또 다른 요 생각에서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천당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서 사단의 꼬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해야 되는데 상쾌하지 않고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단이 생각 속의 역사에서 생각을 갖다가 계속 공격해서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생각뿐 아니에요. 내 감정도요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고 갑자기 10년 전, 15년 전에 억울한 일 당한 것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10년 전, 15년 전의 사건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지나갔죠.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새로운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하면 감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숨을 쌕쌕 쉬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억울해 한단 말이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원수 마귀의 속박에 속지 않고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참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남에게 빚졌어요. 5만 불을 빚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 빚져 가지고서 그 5만 불을 갚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5만 불 우리 손으로는 우리 생각할 때 5만 불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빚진 사람이 5만 불을 갚아 나가려면 몇백 불씩 매달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무슨 날이 왔을까? Paid in full, paid up 하는 날이 왔어. 그것을 딱 지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유함. 여러분, 빚져가지고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선언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를 위하여 내가 값을 지불했어. 사단아, 더 이상 너는 내 그 끈, 죄의 끈, 속박의 끈을 놓을지어다. 주님이 선언할 때 우리는 참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평생 예수를 잘 믿었어도요, 마지막 그 순간에 사단이 오는 것 같아요. 사단도 찾아오고 천군 천사들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도 마지막 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을 해요. 장로님인데도 그렇고 권사님인데도 그렇고, 어느 권사님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 예배 좀 임종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드리고 찬양 드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이 내가 선을 행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남북전쟁 시절 어느 남쪽의 부자가 한 여인을 큰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을 산 사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얘는 눈물로 자기를 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가 풍성해서 거기에 고마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속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 안에서 여러분을 속박할 악한 영의 세력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 양반집이 계속해서 노예를 부려먹고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억울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눌려서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죄의 속박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저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Heavenly Blessing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다. 자, 우리 9절과 10절 영어로도 읽습니다. English. Let's read it in English.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10절 To be put into effect when the times reach the fulfillment, to bring unity to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under Christ.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감추어진 것은 미스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가 리빌 됐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나타난 것은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크릿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죄를 사하고 저주를 사하고 마귀를 없이 하고 승리하게 하는 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에는 보여주시지 않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죄의 속박에서부터,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크릿이 그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크릿의 이 복을 갖다가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갖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심지어 감옥소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 그리고 싸움에서 진 사람의 선언입니까? 아니면 이긴 사람의 선언입니까? 이거는 승리한 사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선언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되고 신령한 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서 미래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데스티니도 알게 되오니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인은 성령으로 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 구원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고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복, 하늘의 상속자에 된 그 자녀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주어졌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오기 전에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손발이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쾅쾅쾅쾅 하면서. 놀라워요.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 들어가기나만 하면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마치 백악관의 대통령이 되어서 당선돼서 들어가잖아요. 백악관 주인이 되면 백악관 따라오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따라와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대통령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이거 줘, 저거 줘, 그게 아니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은혜가 이미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5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의 복, 자녀됨의 복, 구속의 은혜의 자유로움, 계시의 지혜로 인도하고 기억의 복으로 완성된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 예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안에 거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되었고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구속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며 지혜의 계시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복으로 완성되는 복된 성도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서 한 명원이라도 제거되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아직도 나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 하는 분들 조용히 눈을 다 감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세요. 내게 확신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인쳐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선택의 복으로 시작하여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완성시켜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시며 구세주임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